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전도자십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은 행복한 전도자라고 축복하겠습니다. 뒤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전도자십니다. 예. 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2장 24절 25절 두 절만 보겠습니다. 두 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가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제가 포항에서 목회할 때 자동차를 몰고 지금 포항에서 영덕 쪽으로 제가 왕복 2차선을 향해 지금 가고 있어요. 이렇게 달리는데 제 앞에 큰 덤프 트럭이 추월을 안 줘요. 약간 피하면 우리가 추월할 건데. 그런데 제 앞에 있는 흰색 그랜저가, 그때 당시 그랜저는 좋은 차예요. 그랜저가 덤프 차에게 크락션을 올렸어요. 야, 좀 비껴라 이렇게. 근데 이 덤프가 안 비껴요. 안 비끼면서 오히려 더 천천히 가요. 크락션을 누르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제 그 덤프 트럭 흰색 다음에 저는 제 차인데 아예 안 비끼니까요. 흰색 이 그랜저가 쉽게 해가지고 노란 선을 지내갖고 쫙 해갖고 추월을 했어요.
추월하더니 차를 꽉 브레이크를 밟고 세웠어요. 그러니까 덤프트럭이 퍽 쓰고 저도 이제 턱 섰어요. 그러니까 덤프트럭이 승질이 나니까 일어나면서 이제 덤프트럭 젊은 친구가 확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싸움 한번 하려고 흰색 그랜저 쪽으로 쫙 나와서 갔어요. 그랜저 안에 있는 친구가 딱 난방을 입었는데 문 쫙 열자마자 난방에 단추를 푸는 것이 아니라 푹 뜯었어요. 그러더니 딱 던졌어요. 그러더니 몸에 보니까 용이 확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쫙 나오니까 덤프트럭이 지가 이길 것처럼 하다가 용 문신을 보더니 쫄아가지고 벌벌 떨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요, 이 친구가요, 그랜저에서, 흰색 그랜저 차에서 트렁크에서 야구 빵망이를 패더니 저는 그렇게 신나게 맞는데 얼마나 제가 코가 시원하든지요. 계속 추월을 안 줘요, 이 친구가. 당당하게 나왔다가 문신에 쫄고 야구방망으로 맞는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늘 문신을 새기는 거예요. 왜 아멘 안 하는데요? 그게 각인이라니까요. 여러분 속에 문신을 확 새겨서 여러분 가기만 하면 흑암 저주가 벌벌 떠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떠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보세요. 분명히 내게 어마어마한 명성이 일어나도록 내가 도울 거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Don't worry, never mind 이라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그리스도로 문신이 새겨져서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흑암 저주가 떠는 역사를 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명성이라는 말을 영어로 뭐라고 그랬냐면 리포트라고 그랬어요. 이런 증거가 너희에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 가기만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명성을 현장에서 뭐 하자?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가기만 하면 돼요. 명성.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한 명성이 어마어마해요. 이미 레포트를 써줬어요. 야, 흑암 저주는 꼼짝 못할 거야. 이렇게. 가기만 하면 네 땅이야. 이렇게 지금 신명기서 2장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제목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명성을,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것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깊은 계획이 있는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 가운데 있는 게 문제라니까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사람의 말로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붙잡고 가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지 속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몇 년 동안 방황하고 있느냐? 38년 동안 광야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어요. 38년 동안 뱅뱅 돌기만 하고 있어요. 민수기 13장, 14장, 2장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10명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는 메뚜기 같고 쟤네는 장정 같아. 안 돼. 간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이러면서 이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을 낙심시키고 원망시켰단 말이에요. 안 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하나님 없는 말을 지금 이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리석게도 영적인 무지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의 말에 은혜를 받네요. 우리는 불신앙의 말에 절대 은혜 받지 않지요. 불신앙의 말에 은혜를 받아요. 불신앙의 말에 은혜 받고 이들이 가는 모습 보세요.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주겠다고 하는데 이걸 안 믿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무리들이 생길 정도로 원망하고 불신앙하는 무리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두 명의 말 봐요. 두 명의 말은 아니다. 진짜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더라. 포도 한 송이가 있다 하더라.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가야 한다는 두 명의 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지 않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안 믿는 이런 시대 속에 있어요. 이 일로 말미암아 40일 동안 정탐을 했어요. 40일 정탐했는데 너희들 봐라. 40일을 정탐했기 때문에 하루를 1년으로 해서 너희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될 거라 그랬어요. 그게 민수기 14장 34절 35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에 40일에 하루를 시작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우리는 절대 이 말씀과 관계없기를 바랍니다. 관계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1년으로 쳐서 너 40년 동안 한번 헤매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제서야 내가 불신앙을 싫어하는 걸 어떻게 되는지 너희가 알 거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 다음 절 뭐라고 그래요?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 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뭐하리라? 요 불신앙하는 사람들 다 죽고 진짜 믿음의 사람 누구만 남았어요? 누구만 남았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지요? 하나님 말씀은 내 계산에 맞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믿으면 돼요. 믿으면 됩니다. 내 환경과 맞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으면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은 끼고 다니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과 소통을 못해요. 믿지를 못해요. 안 믿는 게 이게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심각합니다. 심각한 정도가 아니에요. 교회가 여러분 무너지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무너진 교회를 보고도 안 믿는 시대예요. 이렇게 지금 희미해가는 시대 속에 우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확실한 복음만의 이 비밀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2장 3절에 보니까 오늘 정확하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시작 돌이켜 북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저는 이 말씀 확인한 순간 맞다 그렇다. 진짜 내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라면 오늘 돌이켜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여러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턴해야 돼요. Turn you northward 하는데 맞다. 하나님이 원하는 북쪽을 향하여 턴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완벽한 로드맵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앞에 부분 안 읽은 부분에 하나님이 로드맵을 쫙 펼쳐지는데 어떤 로드맵을 펼쳐지냐? 돌이켜 북으로 가는데 에돔이나 모압이나 암몬은 그냥 평화롭게 통과해야 된다. 그들에게는 내가 이미 기업으로 준 땅이기 때문에 너희들하고는 관계없는 땅이니까 너희는 그들에게 물을 먹었으면 물값을 주고 양식을 샀으면 양식값을 줘가면서 그들은 평화롭게 통과하라라는 로드맵을 이미 줘요. 저는 이 말씀을 확인하는데 우리 인생 힘들고 어렵다. 시대가 지금까지 없었던 시대 속에 환경이 어렵다. 시대가 어렵다. 나라가 어렵다. 고민할 거 없다. 하나님은 정확한 로드맵을 하나님이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분명히 로드맵을 줬어요. 암몬도, 에돔도, 모압도 이미 내가 걔네들한테 이미 주었어. 그러니 네 땅 아니야. 그러니 넌 통과해. 그러나 시온의 시온 왕이란 헤스본 왕 시온은 너 그냥 두면 안 돼. 쳐서 멸해버려. 헤스본 왕 시온은 쳐서 통과하고 바산 왕 옥도 쳐서 통과할 거야. 하나님이 로드맵을 줬는데 염려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가면 돼요. 38년 동안의 불신앙 중에서 오늘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야, 불신앙 가운데도 있는데도 하나님이 사랑한 사랑의 메시지가 막 흘러나오는데 7절의 메시지를 보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38년 동안 불신앙 가운데 헤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외면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한 주간 우리 가만두고 여기까지 오게 한 거지, 만약 하나님이 진짜 칼 같은 하나님이라면, 사랑의 하나님이라 잘못된 것을 그 즉시 하겠다면 여기 오늘 예배 못 나오시고 이미 가신 분도 계셨어요. 오늘 38년 동안 헤매고 있는 그들에 향하여 7절에 보니까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뭘 줬대요? 그럼 하나님이 오늘 여기까지 내가 산 것도 하나님의 복입니다. 그분이 복을 줬기 때문에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그랬어요. 알고. 저는 알고라는 단어를 묵상하는데, 영어로 보면 그냥 안다, know로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니까 안다는 말은 know가 아니라 watch입니다. watch. 다 보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38년 동안 헤매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뭐하고 계셨다? 보고 계셨다.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내가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시작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38년 동안 불신앙 가운데 있는 이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들, 광야를 헤매고 있는 이들,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다니는 모든 것을 다 보고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 8절에도 이미 말씀했어요. 내가 내 백성의 울부짖는 고통을 보고 듣고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지금 보고 듣고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간구하는 간구도 듣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냐?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조금 전에 초등학교 1학년 2명이 제게 찾아왔어요. 찾아오자마자 두 꼬마들이 저를 콕 제 품에 안겼어요. 그래서 학교 생활 재밌냐 그랬더니 재미없대요. 학교 가기 싫대요. 왜 그랬더니 학교 가면 친구들을 하고 친구들이 외롭대. 외롭고 친구들하고 놀려고 그래도 친구들이 잘 그렇대. 그래서 내가 대본에 그렸어요. 친구 중에 이상한 애 있지, 애들 막 끌고 다니고 막 왕따 시키는 애 있지, 걔 앞으로 봐라. 걔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걔는 친구 떨어지고 걔는 안 되게 돼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기도하고 하나님은 너와 함께한다. 진짜 친구는 많은 게 친구가 아니다. 친구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한다. 그랬더니 목사님, 많은 친구들한테 전도하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아니다, 그렇게 전도하는 게 아니다. 한 사람만 딱 복음 들으면 그 사람이, 그 아이가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나간다.
이렇게 했는데 알아들었어요. 그런데 더 확실하게 말해줬어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한테 너 친구 몇 명이냐? 친구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니? 아버지는 딱 한 사람밖에 없는데. 그럼 오늘 밤에 아버지가 돼지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가마니로 싸서 지게에다가 져서 네 친구 집에 한번 가보자. 그래 그 아들이 메고 이제 친구 집에 갔어요. 그래서 친구 문을 두더라고. 내가 이래갖고 지금 잘못해서 살인을 했다 그랬더니 전부 다 외면하는 거예요. 친구들이. 아버지는 딱 한 명 있다. 지게를 내게 줘라. 그래서 지게를 딱 쥐고 아빠 친구 집에 갔어요. 문을 팡팡 두더. 여보게 이게 늦은 시간에 웬일이냐? 내가 이래서 지금 살인을 했네. 어떻게? 그랬더니 일단 들어와 보게. 그러면서 막 그 친구의 관계를 쭉 설명해 줬어요. 그래서 그 밤에 그 자리에서 돼지 잡은 거 가지고 잔치했단다.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근데 얘네들이 알아들었어요. 알아들었어. 지금부터 목사님도 니네들 실상을 내가 알았으니까 진짜 깊이 기도할 테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런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그럼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38년 동안 헤매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불신앙 가운데 있고 염려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는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일어나 행진하라라, 골짜기를 지나서 행진하라는 거예요. 저는 24절 말씀 확인하면서 맞다. 너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그러면 이번 주간 여러분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행진하시기를 바랍니다. 골짜기가 있다 할지라도 건너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 행진하여 건너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잘 새겨보세요. 사실은 제목을 이렇게 붙이려고 그랬어요. 일어나 골짜기를 건너자라고 붙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더 좋은 제목이 오늘 제가 생각나서 제목을 확 바꿨어요. 이거 붙잡고 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이 명성을 온 땅에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말씀해요. 자,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뭐 했대요? 하나님이 이미 넘겨준 줄 확신합니다. 속지 마세요. 다 빼앗긴 것 이번 주간 다 찾아오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뭐 하라? 그 땅을 뭐 하라? 분명히 차지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절에 보니까 더 멋있어요.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뭐 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언약 붙잡고 달려가는 발걸음, 천하 만민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분명히 말씀해요.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뭐 할 것이다. 이야, 진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 명성을 듣고 떤 여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떨었을까요? 이제 여호수아 2장에 보면 기생라합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정탐꾼 두 사람을 숨겨주는데 정탐꾼에게 뭐라고 그래요? 니네 하나님은 상천 하지의 하나님이시다. 위에도 계시고 땅에도 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 붙잡고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가면 여러분을 통해서 명성이 온 땅에 떨쳐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여러분 가정의 남편부터 명성, 야 진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중국 심양에 공산당 당원 되시는 남편이 있어요. 근데 부인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어요.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신우든 공산당원이에요. 신우한테 또 예수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신우가 믿기 시작했어요.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런데 공산당 남편한테 복음을 아내가 전했어요.
안 믿는다. 나는 공산당원이기 때문에, 간부기 때문에 믿으면 안 된다. 오직 난. 그래 계속 전했어요. 어느 날 두 분이 훈련 들어갔다고 며칠 집 비운 사이 승질이 났어요. 남편이. 승질이 나가지고 종교국에 신고를 했어요. 신고를 해가지고 우리 지금 아내가 예수에 미쳐가지고 지금 저기 삼자교회 어느 교회로 갔는데 좀 조치를 취해주고, 내 여동생은 공산당 당원인데 여동생도 조치를 취해달라고 그랬더니 종교국에서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그건 가족 사기 때문에 가족이 해결하라. 우리가 해결 못하겠다. 신고를 해도 안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알아들었어요. 자기 친구 집에 갔더니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라고 하는 친구 아내의 말을 듣는 순간에 알아들었어요. 친구 아내가 복음도 모르고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도 모르고, 친구 아내가 교회 다녀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가만히 듣고 보니까 우리 아내하고 다르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와이프가 얘기하는데 그렇게 다니면 안 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하던가 그런던데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본인이 은혜가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집에 오자마자 와이프한테 나한테 한번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해주고 영접시켜달라고. 그래서 영접하고 나서 그 공산당원이 진짜 복음당원이 돼버렸어요. 남편이 핍박하던 남편이 더 복음 안에 들어왔어요. 한 사람이 제대로 복음 가지고 명성을 떨치면 집안의 역사 일어나는 건 맞죠? 여러분 집안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언약 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핍박하고 아무리 시진핑이 계속 성경책 못 팔게 한다 할지라도 시진핑이 못 팔게 한다고 중국의 성경이 퍼지지 않을 수 없어요. 퍼지게 돼 있어요. 그건 어리석기 그지없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복음을 막겠어요?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으려다 큰일 납니다.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딱 닫는데 머리가 끼었다. 어떻게 되겠어요? 말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문을 꽉 닫는데 다리가 꼈다. 어떻게 되겠어요? 의사도 치료 못할 정도로 완전히 무너져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그러니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명성을 가지고 하면 천하 만민이 무서워할 것이고 두려워할 것이다. 내 명성을 들고 떨 것이다. 더 놀라운 것, 너로 말미암아 그들이 뭐 할 것이래요? 뭐 할 것이래요? 근심할 거래.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 붙잡고 여러분 집에 가면 여러분 집을 장악하고 있는 흑암 저주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심하다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이번 주간 여러분 몇 가지만 기억하세요. 주께서 주신 명성을 현장에서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명성이 뭐냐고 제게 질문한다면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복음뿐입니다. 복음만입니다. 오직 복음 대신 그리스도만이 내게 최고의 명성을 얻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면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와 놓고도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예배당은 많은데 이 가치를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돼요. 요거 설명 안 해주면 큰일 납니다.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 중에 오직 합동 보수교단이 있어요. 그 보수교단에 목회자 학예 수련회가 있어요. 목사님들만 모아놓고 수련회를 하는 수련회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양평에 있는데 제일 본 게임은 언제냐면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저보고 와서 목사님들한테 복음을 설명해 달라고 총회장님이 연락이 와갖고 제가 이번 화요일 날 가요.
다른 얘기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목사님들 앞에. 목사님들한테 목사가 설교하면 제일 힘들어요. 근데 제 설교 앞에 목사가 팔짱 끼고 있는 분 한 분도 본 적이 없어요. 팔짱 꼈다가 다 내렸어요. 앉았던 사람이 저 마포에 계신 목사님 한 분은, 목사님, 저는 지금까지 세미나에서 글씨를 적어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근데 자기 생애 지금 처음이래. 목사님 설교 네 편을 제가 그간 했는데 다 적었어요. 다 적어서 녹취까지 낱낱이 적었어요. 지금도 가끔 저하고 통화해요. 그러니까 저는 복음 하나 말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사람의 능력으로는 아니잖아요.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 하나의 정체성을 저는 놓치지 않는 게 제 목표예요. 제 자신이 복음의 정체성을 놓치면 나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하지 말고 여러분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누구냐고 묻는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나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놓치니까 문제가 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 헤매느냐? 하나입니다. 영적 아이덴티티가 무너지기 때문에 광야에서 헤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분들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영적 축복의 이 비밀을 놓치니까 결국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헤맬 수밖에 없고 누구를 만나도 40년 신앙생활을 해놓고 예수가 바로 이런 분이라고 설명을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럼 오늘 이번 주간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정체성을 확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그리스도뿐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해결자 그리스도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세 가지 저주를 완전히 끝을 냈습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면서부터 헤맬 수밖에 없는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마귀가 가지고 놀지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저주라. 이게 영적 문제라. 그런데 이 세 가지 저주에서 완전하게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확신합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마귀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 자녀 되잖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죄에서 완전히 해방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이 누려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분만이 나의 선지자시오. 이분만이 나의 참 제사장이시오. 이분만이 나의 왕 중의 왕으로 모시고 사는 거예요. 이걸 놓치니까 문제 온 겁니다. 그거 하나만 회복되면 다 회복돼요. 그래서 신명기서 28장 7절에 이거 하나 놓치면 사단이 우리를 가지고 놀아요. 그러나 이거 하나만 붙잡으면 잘 봐요.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시작.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하나만 딱 붙잡으면 마귀라는 놈이 왔다가 몇 길로 도망간다고요?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12장을 통하여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을 통하여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흑암 저주는 꼼짝없어요. 도망가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사단의 모든 세력은 완전히 꺾여진다니까요. 지난 철회 예배 때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남자아이가 목사님하고 저한테 왔어요. 그래 목사님, 제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목사님이 나타났는데 또 한 목사님 옆에는 이상한 괴물 같은 놈이 나타나서 자기를 괴롭게 하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그 괴물을 보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괴물이 샥 떠났다는 간증을 합니다.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그러니까 걔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하는 순간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대요. 28절 다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흑암 저주가 무너집니다. 이 무너졌다 이 말은 여러분들의 속에 누가 계시다? 그리스도가 계시되 하나님 나라가 이미 내 안에 임한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어야 돼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분명히 그 다음 절 봐요. 뭐라고 말하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모든 도성이 이번 주간 이 언약 붙잡고 움직일 때마다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내 예틀이 깨지고 새 틀로 세팅이 돼버려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틀로 바뀌어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부터 이렇게만 해보세요. 눈 딱 뜨는 순간에 다른 거 하지 마요. 눈 딱 뜨는 순간에 따라하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지금 내 안에 나와 함께함을 믿습니다. 아멘. 이 고백만 하는데 역사가 일어나요. 이 고백만 하는데 흑암 저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일하면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일하면서도 고백해 보세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팅이 바뀌어져요.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하는 순간에 사단이 옛날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신방 왔다가 신방이 뜸해집니다. 나중에는 신방 오지를 못해요. 야, 제 옛날에는 저거 뭐 간단하게 넘어뜨렸는데 넘어뜨릴 수가 없구나. 하나만 하는데 하나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만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어느 시간표가 되면 나도 모르게 오직으로 세팅이 바뀌어진다니까요. 이때부터 염려할 필요 없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 사실로 체험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보여요. 이걸 보고 트리니티라고 하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말씀만 주시느냐?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말하는데 다른 사람이 살아나고 다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제가 저지난주 AD 농어촌 선교회 가서 설교하고 그때 저희 구원의 길을 소개했어요. 그랬더니 막 구원의 길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많은 분들이 찾았어요. 그때 이후에 우리 유튜브에 지금 구원의 길 29분짜리 보니까 계속 조회수가 늘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기 어려우면 그냥 친척들에게 그거 빡 해가지고 복사해서 던지세요. 딱 30분만 시간 내봐라. 진짜 한번 들어봐라. 그럼 네 인생의 최고의 축복, 진짜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려질 것이다.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 하나만, 그리스도는 지금도 나를 통하여 구원의 사역을 지금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만 하면 흑암에 붙잡힌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이때 누가 나에게 역사하시냐? 하나님의 완벽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이 비밀을 가지고 움직일 때마다 최고의 명성이, 하나님을 통하여 얻은 최고의 명성이 현장에서 그대로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지 마세요. 이때부터 모든 현장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명성이 떨쳐지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봐도 야, 저 사람이 믿는 예수는 진짜다. 지난 총회장님이 전화 왔어요. 전화 와서 그 교회에서 제가 집회를 했거든요. 그분 때문에 다른 분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참 목사님이 전하는 복음은 자기 가슴에 탁 와닿고 그분 제가 구원의 길 했던 메시지를 가지고 새신자인데 목사님이 직접 구원의 길을 말해서 새신자들을 영접시키는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어요. 아 진짜 이거다. 그러니까 제가 막 몸부림 안 치는데 저를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복음의 위대함을 다른 분들에게 전하자고 자꾸 말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건 제 자랑이 아니고 제 간증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다른 사람에게 전이될 수밖에 없도록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이 명성이 떨쳐질 수밖에 없는 축복이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이 비밀을 못 놓치면 절대 안 돼요. 첫째, 전도 이전에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복음 안에서 늘 복음 때문에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돈 많은 거 세상 명예의 자부심이 아니라 복음 안에 영적인 축복의 자부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너지는 현장을 보고 여러분 복음에 자존심을 가져야 돼요. 이야, 이 땅에 복음만 무너지는구나. 복음만 말 안 하는구나. 여기에 자존심을 가지고 자긍심을 갖기를 바라요. 하나님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인생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자긍심을 가진다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증거 주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 가운데 치유의 맛을 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것 붙잡고 여러분 지속해 보세요. 어느 시간표가 되면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고 어느 시간표가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안이 열려져서 하나님 계획이 보일 줄 확신합니다. 이때 언약이 누구의 언약이 되냐? 나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이때 말씀을 붙잡았는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사람이 꿈을 꾸게 돼 있어요. 내 꿈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꿈을 꿀까?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발걸음을 떼보세요. 반드시 미래에 할 일이 보이고 청사진이 그려지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그냥 사모놀 속에 그냥 누리고 가는데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실현시키는 날이 오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움직이면 여러분 뭐 열심히 하라 소리 안 해도 현장에 5가지 시스템들이 세워지고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이 모여서 힘을 합치기만 하면 팀이 구성되기만 하면 전도하자가 아니라 정말 이 지역 살리자, 진짜 이 민족 살리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세계 선교하자, 237 나라 살리자고 하는 일꾼들이 계속 세워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한 주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돼요. 하나님과 소통하되 여러분 강단하고 늘 소통이 돼야 돼요. 이 소통이 가정에서는 부부와 소통이 되고 교회에서는 성도와 소통이 되고 중직자와 랩런트가 소통이 돼야 돼요. 근데 무슨 말을 하는지 못 알아듣는다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그 옛날에 장수 프로그램 노인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 프로그램 보면 재미난 거 많아요. 노인들이. 그래서 이제 지금 글자를 하나 보고 남편한테 이제 속이 말로 막 하든지 손짓으로 하든지 그 단어를 설명해 줘야 돼요. 근데 이제 할머니가 설명을 해요. 할아버지한테 천생연분이라는 걸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하냐? 너하고 나. 그랬더니 대번에 할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왼수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 내자. 그랬더니 할아버지 당당하게 표정 딱 굳지도 않고 평생 왼수.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소통하는 거예요?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천생연분 이걸 설명하는데 너하고 나 그랬더니 그냥 왼수래. 하나님과 이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는 하나님과 천생 교회 목사하고 중직자들이 천생 중직자와 랩런트와 천생 이렇게 되면 저절로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요소가 있어요. 오직 복음뿐이다.
이래야 천생연분돼요. 오직입니다. 복음. 이거 깨달으면 유일성의 응답이 와요. 야,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네. 이런 증거가 와요. 유일성의 응답이. 오직 복음 안에서 말씀 붙잡고. 말씀 붙잡고 응답받은 맛을 본 사람은 문제를 만나면 더 신나요. 사건을 만나면 더 신나요. 위기를 만나면 더 신나요. 위기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참 강 큰 사람들 많아요. 문제 어려운 거 내가 다 아는데 진짜 기도 안 해요. 제가 지금 몸이 지금 제 생에 처음으로 이래요. 그래서 이단에 장로님들하고 얘기하려고 내 상황을. 근데 이런 몸이 안 좋으니까 손 목사가 목사님 교회 나오지 마시고 수요일하고 금요일만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은혜 되든지 그래서 알았다. 그리고 집에서 쉬니까 영적으로 내가 그렇다고 기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교회 와서 함께 기도하는 거하고 집에서 기도하는 건 또 다르거든요. 영적으로 제가 이렇게 다운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번 주는 손 목사가 쉬라고 그래도 이번 주는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미국 가야 되기 때문에 진짜 기도 안 하면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 와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왜 아멘을 안 하는데. 문제 만나도 괜찮아요. 사건이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큰 사건일수록 더 좋아요. 왜 아멘 안 하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린 기도할 때 재창조의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어마어마한 비밀 오직 하는데 유일성의 응답과 재창조의 역사가 내 삶 속에 그대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맛을 보면 여러분 내 움직일 때마다 알아요. 야, 저 사람은 문제 가운데도 당당하게 승리한 이것만 봐도 여러분을 통한 명성이 온 땅에 떨쳐지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언약 그대로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